오늘의 주제, 우리 영혼의 혼인 예식, 선과 진리의 결합, 내 안의 두 마음, 그리고 하나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의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웃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거룩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나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음 순간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적 분열과 갈등의 상태가 혹시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출발점이며 유전악이라는 악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적 전쟁을 끝내고 영혼의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영적 혼인에 있습니다. 이 혼인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을 비유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근본 질서이며 분리되고 공허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재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진리가 어떻게 만나 거룩한 혼인을 이루고 그 신성한 결합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빛으로 가득 채우는지 그 장엄한 창조의 여정을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 현실은 분리와 공허의 상태에 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내적 갈등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영적 원인을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진단이 아니라 위대한 성장을 위한 정확한 출발점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유전악이라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전악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주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축적되어 온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려는 악에 대한 성향 혹은 기울어짐입니다. 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합리적 이성을 갖게 된 후 이 악한 성향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사랑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유전악을 가지고 태어나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자아와의 싸움을 통해 거듭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유전악의 상태에 놓인 우리의 초기 영혼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형체가 없음은 우리의 겉사람을 상징하는 땅에 주님께 속한 참된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허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진리는 없고 오직 세상적인 거짓으로만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지옥의 속성들이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본래 사랑과 진리가 분리되고 텅 비어있는 상태, 즉 주님과 결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전적인 재창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어둠의 상태는 우리가 왜 그토록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용서하기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과 공허 속으로 어떻게 첫 빛이 스며들 수 있을까요? 둘째, 영적 재창조의 서막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둡고 공허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재창조의 서막은 창세기 첫째 날의 사건, 바로 빛의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중생 과정의 첫 번째 동력은 외부에서, 즉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신령 지혜,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물은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학문을 통해 쌓아온 기억지에 속한 지식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바로 이 지식의 표면 위를 운행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십니다. 이때 우리 인간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구별되는 합리적 이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성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길 잃은 나그네가 지도를 꼼꼼히 살피는 것과 같은 생명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것이 참된 생명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와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차가운 지식은 생명력을 가진 따뜻한 진리의 빛으로 전환됩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창세기 첫째 날의 위대한 사건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비로소 주님께 속한 빛과 유전하게 속한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어둠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선택의 유혹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의 영적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장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싹튼 진리의 빛은 이제 어떻게 사랑을 만나 거룩한 결실을 맺게 될까요? 셋, 영적 혼인의 핵심은 사랑과 지혜의 거룩한 결합이다. 이제 우리는 강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진리의 빛이 어떻게 사랑과 만나 우리 영혼 속에서 영적 혼인을 이루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선을 담는 그릇인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와 진리를 담는 그릇인 지성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진리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재단하는 날카로운 칼은 가졌으나 누구도 살리지 못하며 사랑만 있는 사람은 뜨거운 불꽃은 가졌으나 방향을 몰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손에 들린 진리의 칼만이 생명을 향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두 가지 근본 속성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신령 사랑은 성경에서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이 속성은 주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령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사람 안에 늘 내적으로 흘러들어오고 계십니다. 신령 지혜는 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이 속성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생명으로 고백한 바로 그 진리의 빛입니다. 영적 혼인의 거룩한 예식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만날 때 거행됩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깨닫고 고백한 신령 지혜의 진리가 씨앗처럼 우리의 의지의 속사람에 뿌려질 때 그곳에서 이미 내적으로 흘러들어와 있던 주님의 신령 사랑과 마침내 결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두 이름이 함께 나올 때 이는 분리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의 결합, 즉 이 영적 혼인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때 진리는 사랑을 담는 거룩한 그릇과 같습니다. 사랑이 진리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 거룩한 결합, 이 영적인 혼인이야말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왜 진리의 말씀 없이는 참된 사랑에 이를 수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거룩한 혼인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넷째, 결합의 완성은 삶으로 증명되는 사랑, 인내 안에 있는 삶이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내면의 깨달음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영적 혼인의 최종 완성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선과 진리의 내적 혼인이 이루어진 결과 새롭게 형성된 사랑은 반드시 겉사람, 즉 우리의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면의 사랑이 외적인 삶으로 흘러넘쳐야만 비로소 그 사랑이 진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랑 그 자체가 곧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영적 혼인이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성경은 이내라고 부릅니다. 이매는 단순히 착한 행동의 목록이 아니라 내면에서 완성된 거룩한 결합의 필연적인 발현입니다. 셋째 날, 진리의 씨앗이 뿌려진 마른 땅이 열매 맺는 나무를 되었듯 우리의 지성에 뿌려진 진리의 씨앗이 의지라는 마음의 땅에서 사랑과 결합할 때 비로소 이매라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의 선을 마치 내 것 같이 여기며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며 영적 혼인은 완성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오후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주려는 작은 노력, 가정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학의 속성을 정복하고 온전히 거듭난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이 창세기이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장엄한 재창조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유전악이라는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하여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내면에서 선과 진리의 혼인을 이루어 마침내 이매라는 사랑의 삶으로 완성되는 위대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먼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 속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작게라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는 이미 혼돈을 가르는 빛이 창조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는 모든 노력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땅에 빛을 비추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거룩한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더 이상 두 마음이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사랑의 여호와와 지혜의 하나님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우리 각자의 의지와 지성 속에서 온전히 결합되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 헤매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천여 편의 영의 설교와 교회비의 사복음서 영의 시리즈는 여러분의 영혼을 에덴의 평화로 인도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곧 제 영혼을 다 바쳐 집필한 아르카나 에클레시아 20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는 더 큰 빛 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깊은 영의 해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